샬롬,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다 같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여기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박수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아멘. 닦인 남을 모두 어정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은사대로 봉사하라라는 표가 올해 우리 교회 표인데 그 중에 우리 한 가지 실천 목표가 초원에서 지역을 봉사하는 것이 한 가지 실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초원 지역 봉사 시작을 알리는 초원 지역 봉사 발대식을 오후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제 일정상 박기라 초원에서 초원 지역 봉사를 했는데 봉사 대상자들과 또 그곳에 있었던 직원분들 그리고 봉사하러 나가신 또 초원의 성도님들이 아주 즐겁게 봉사하시고 대단히 만족도가 높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초원이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 이후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당에 온 부부 리트릿이 4월 17일 토요일 창녕 우fun업에서 가집니다. 하나룸 나눔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은사대로 봉사라는 우리 교회 표 가운데 한 가지 실천 목표입니다. 4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카페 하나 1, 2층에서 해누리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우리 아동들을 초청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봉사국 안에 지역 봉사부가 있는데 지역 봉사부 주최로 초청 잔치를 가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기도에 참석하여서 또 교회와 나라와 우리에게 주신 또 봉사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노진숙촌 김남성 목장의 이성영 집사님께서 울산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김동현 집사님의 모친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유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김대강 전도사님이 내일 12일 월요일부로 강도사로 인을 받습니다. 이 강도사라는 것은 다른 교단에는 없고 우리 고신하고 합동에만 있는 강도사 이 이름인데 강도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강도사는 뭐예요? 그런 강도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강도 아닙니다. 영어로 preacher. 그러니까 강도사가 되면 강도권이 주어지는 거죠. 강도권은 뭐냐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권리라는 거죠. 물론 전도사님 때도 설교를 했지만 강도사로서는 이제는 총회 고신교단 총회 안에 있는 신학위원회에서 그리고 고신교단 안에서 이분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강도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사님으로 부르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뭐 우리 교회는 그 전에도 강도사님 계셨으니까 아마 익숙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노회 제82회 정기노회가 내일 오후 1시부터 큰빛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장로 총대로 마갑종, 이재락, 박남규, 박기라 장로님께서 우리 이제 목사 회원들과 함께 참석하십니다. 하나룸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소식입니다. 하나교육문화센터 4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첼로부터 캘리그라피까지 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어 놀이교실이 원래는 유치부 영어 놀이교실이 없었는데 지역 주민이 영어 놀이교실 좀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영어 놀이교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금씩 이제 이 하나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지역 사회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떡의 교실이 화요일 날 있고요. 오감으로 동화 읽기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입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립니다. 원래 주일 카페 운영이 12시부터인데 봉사하시겠다는 분이 또 연결이 되어가지고 1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카페를 오픈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 후에 카페에서 교제 나누셔도 되고 또 2부 예배 일찍 오시는 분들이 카페에서 옛날에 국카페처럼 카페에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영의 금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보라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열방 양의 금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영광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강창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은 작은 십자가 앞에서도 지기를 실어서 회피하고 다가서지 않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복음의 결단이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령 위에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생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흩어져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일일이 선교 현장에서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물의 기도와 물질로 그분들과 동역하여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이 같은 관심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가까운 이웃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주관하는 예배위원들과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구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아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예배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키고 또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죽음의 무덤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한 주간 사셨습니까? 부활주일이 지났음에도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무덤 안에만 머물고 있다면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의 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관한 일을 서로 말합니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아주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고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왜 그들은 절망하였습니까? 왜 그들은 절망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기대하며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돌변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였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내일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꿈과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절망하여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절망한 채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 안에 절망한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한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망에서 회복으로 변화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절망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와 동행을 하였지만 그들은 동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가 동행하신 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가려졌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능동적으로 눈을 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눈 위에 올려가지고 스스로 눈을 가린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가려졌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가려진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제자들의 눈을 가리었습니까? 16절에는 제자들의 눈을 가린 행위를 한 주체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것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행위자로 하는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가려졌다, 디바인 패시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행위자로 하는 수동태입니다. 눈을 가린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눈을 가린 행위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잠시 제자들의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눈, 영안이 가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영안을 가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의 영안도 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지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영안을 스스로 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눈을 열 수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육안이 닫힌 맹인이 스스로 육안을 여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물며 영안이 닫힌 영적 맹인이 스스로 영안을 여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육안이 아니라 영안,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보이는 것이 눈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목구비가 그동안 제가 잘 봤는데 요즘은 눈을 더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눈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눈을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도 안 보이잖아요. 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아는 안과 전문의를 만나 상담을 하면 됩니다. 뭐 수술을 하든 뭐 어떤 방법을 하든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영아는 안과 전문의를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아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샘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눈, 영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직자들과 목자와 교사들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도와 목장의 식구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의 영안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19절 중간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말 하느냐라고 묻고 글로바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과정을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19절 중반절을 잘 보시면 조금 더 묵상해 보시면 이 글로바의 대답에서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습니다. 단지 선지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식할 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인식은 인간의 이성적인 활동을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이 인식과 믿음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은 인식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인들 중에 한 성인으로 인식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신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인식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의 예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과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인식합니다.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이었다면, 이 대답을 기대하셨다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 것, 이것이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이성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한 설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인 누구냐면 이방인이고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생각에는 가이사가 주로 알고 있습니다. 퀴리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과 주님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삶 속에서 실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동 있는 믿음이고 실천 있는 고백이고 행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 고백과 실천, 신앙과 행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면 우리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하고 신앙하면 그 다음 행함과 실천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하고 신앙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적인 행위는 종교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또한 두 제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스라엘의 속량은 이스라엘의 회복, 독립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정치적 지도자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들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실 분으로 기대하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 그들의 마음에 실망감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니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한 채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린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안타까움입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고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 베드로와 요한은 여인들이 말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무덤까지 달려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주일 오후에 부활 계란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계란을 여러분이 아마 나누어 드렸을 텐데 그 숫자는 1인당 얼마 되지 않지만 교회적으로 보면 약 1,500개의 계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계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계란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야 할, 믿어야 할, 받아들여야 할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도 무덤에 간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는 두 제자에게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참 미련하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으나 들은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또한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결코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세상 나라의 세계관에 갇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제자의 세계관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그리스도가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지금 몰입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서는 십자가의 고난도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니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여 선지서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은 그의 제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무려 322개가 기록되었다고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32개예요. 332개. 구약 성경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무려 332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태어날 것입니다. 미가 5장 1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전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배척당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 예수님은 배반당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예수님은 매맞고 모욕을 당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실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실 것입니다. 시편 68편 18절, 예수님은 성천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게 고작 12개밖에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320개가 남아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332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은 자라면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많은 예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예언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예언은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그 어떤 예언보다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도마와 같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도마와 같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혹 있다면 보여주면 바로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경험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더 이상 경험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경험적인 방법보다 성경적인 방법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양육과 훈련을 받으셨던 성도님, 또 현재 받고 계신 성도님들도 이 사실은 아마 충분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확실하지만 확실하게 시간은 소요됩니다. 경험적인 방법은 1분이면 될 수 있지만 성경적인 방법은 최소한 우리 교회는 1년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객관적이고 견고합니다. 성경 위에 선 신앙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앞으로 있을 재림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절망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은 흘러 엠마오에 도착할 때 날은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길을 가려고 하셨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을 붙잡고 머물기를 간청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오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머물면서 말씀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와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베세다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떡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에서 이 표현이 능동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스스로 눈을 연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로 이해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을 떼는 모습을 보고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로 이해할 때는 제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 가려졌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 안에 일어난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두 제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성경이 열리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두 제자의 마음은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제자의 마음은 꿈과 기대가 사라져버린 절망의 마음이었습니다. 얼음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주 차가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불 같은 말씀이 얼음 같은 마음을 녹였고 물 같은 마음이 불 같은 말씀으로 펄펄 끓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입니다.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말씀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 우리의 가시와 같은 마음이 태워지고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차가운 것은 말씀의 불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불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은 저물어 저녁이 되었지만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두 제자는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때는 느릿느릿한 걸음이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은 빨라집니다. 발걸음에 힘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절망의 걸음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걸음이 되고 낙심의 걸음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걸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식어져 있습니까? 혹시 식어져 있다면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경 속에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절망에서 회복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절망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세상 붙드시며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절망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내가 바로 예수라는 것,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절망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들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절망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코로나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는 것은 두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의 발걸음을 바라봅니다. 절망의 발걸음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그들을 주님에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식어졌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로 냉랭하였고 차가웠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낙심으로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식어진 우리의 마음 주의 불과 같은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회복으로 신 가운데 온전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찾아와 주옵소서. 절망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회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두 제자의 모습처럼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을 향해 내려가던 절망의 걸음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식어진 마음, 냉랭한 마음, 차가운 마음이 불타는 마음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하셔서 직장 가운데서 물질의 분기 허락하여 주시고 10의 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초원 지역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원 지역 봉사를 통해 봉사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리며 리모델링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목장에서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부활절 절기감사 헌금으로 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을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안전하게 군복무하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최서윤 성도님 기억해 주옵소서. 원인순 집사님, 이병용 성도님,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치료의 강선을 나타내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나간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노진영 선교사님과 김수무 선교사님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음 사역에 막힘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눔 사회협동조합을 통하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 교사들을 기억해 주셔서 교사들이 성령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와 목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목원들을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또 목원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을 넘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불태웁시다. 네,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을 찬양하겠습니다.